오늘은 설교를 한 5분 정도 줄이고 필리핀 단기 선교에 다녀온 우리 학생들이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7명이래요. 그래서 한 명씩 1분만 해도 7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상을 좀 볼 건데 영상 좀 봤는데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조금 일찍 설교를 끝내고 간증과 영상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40일 철야기도 하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주기도 마치고 바로 기도팀이 나와서 우리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면은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면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쓰실까요? 소극적인 사람? 답답해서 미쳐서 못 씁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이렇게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은 좋아요,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글쎄요, 그걸 해야 되는가요?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리더의 입장을 볼 때는 참 답답하네. 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걸 하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반드시 결정을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못하겠다라든가 글쎄 뭐 뒤로 빼거나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뭐냐면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사람은 좋습니다, 해보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오케이 해보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 볼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스를 하고서 반응하고 호응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해보자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좀 그거를 나는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쟤는 틀렸다, 저 사람은 틀렸다, 도무지 같이 일 못하겠네, 누군가 같이 할 사람들을 뽑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뭔가 저에게 미션이 떨어졌는데 제가 글쎄요 저는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뒤로 빼거나 꽁무니 빼면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럴 거예요. 제 이경원 목사는 도무지 쓸 수가 없겠다, 쟤는 이렇게 따지는 게 맞냐, 쟤는 뭐가 이렇게 조절이 뭔가 핑계를 대냐. 그리고 분명히 저를 팽할 거예요. 팽시키고 하나님이 제가 할게요 한 사람을 쓸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오늘 삶에 있어서 태도를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 어떤 미션이 오거나 주님이 말씀하면은 제가 알아요, 뒤로 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극적인 사람이 그 일을 추진해서 받는 것이지 소극적이고 미적미적한 사람 가지고는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대시, 적극적인 저돌적인 추진력,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불신앙, 믿음 이렇게 들으니까는 피상적으로 듣지만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좀 소극적인 사람이 불신앙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한 사람들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태도를 완전히 이제 소극적인 태도에서 미적미적한 태도에서 벗어버리고 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잠깐 해석을 하면은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담대한 사람,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큰 상을 얻는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지용 씨를 얘기했지만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된다 그래? 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적극적인 이 추진력이 이 쌀 장사에서 뭐든지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룬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뭐가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드럼통 가지고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다? 미군부대 기름통 가지고 두드러 부셔가지고 땜빵 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 엔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역사가 이루는 것이고, 개척하고 중동을 개척하고 서산 그 간척을 하고 물결서에서 안 돼요. 뭐가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길 있잖아. 해가지고 이 적극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폐선을 갖다가 또래받고 그리고 물길을 막은 다음에 빨리 그때 공굴 입고 해서 뚝방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서산 간척만 엄청나게 큰 거잖아. 이렇게 역사한 사람들 가운데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적극적인 이 추진력이 역사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업적을 이루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인 이런 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우리도 소극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소극성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참고할 만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여기는 엘리야가 자기의 그 제자인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사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제자를 부르는데 그중에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난 스케일의 사람이에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 12결이가 뭔지 아세요? 이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한때 뭉쳐서 쟁이질을 하는 것이 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 두 마리 있으니까 24마리를 끌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감당이 될 만해요? 힘도 세겠죠. 남은 일렬로 좀 보세요. 넓은 땅에다가 한 결이 두 결이 12결이가 해서 두 마리씩 한 결이야. 한 결이가 두 마리야. 그 12쌍이 있는 거야. 그리고 쫙 엮어가지고 이리야 하고 12결이가 24마리가 일려서 쭉 가는 거야.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뿐이 아니고 다 붙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통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스케일이 크고 적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왔더니 거기에 이제 종으로 부름받으니까는 또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한 결이 소를 잡아다가 이거를 삶아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럼 두 마리 소를 갖다가 통이 커가지고 두 마리 소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에게 다 고기를 풀어서 먹이고 떠난 거야. 대단한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갑절이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스케일도 크고 적극적이고 단호하고 또 추진력 있고 또 결정하면 확 따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게 바로 이 적극적인 사람들의 스케일이고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얻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요, 사사기서 7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30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치자 했더니 백성들이 와 일어났어요. 한 3만 명 정도 일어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라 했더니 가라 했더니 12,000명이 갔대요. 그래도 10,000명이 남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는 물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을 떠먹는 것을 보고 골라내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한 종류는 뭐냐면은 바로 물가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물가에다가 입을 대서 바로 입이 물가로 들어가는 강가에 배우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는 사람도 보내고, 그 대신 물을 훔쳐서 핥아먹는 사람들을 뽑아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물을 먹어라 했더니 10,000명 중에서 물을 먹더니 막 무릎을 팍 꿇고 입에다가 땅바닥에 대고 물을 쫙 빨아먹는 사람, 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좀 점잖게 무릎 꿇고 온 사람,
사람은 처음 사람들은 막 바짝 엎드려서 물 먹기 바쁜 거지.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서서 약간 허리를 구부려서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 이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300명이야.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어떤 사람은 학자 이럽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학자 그래요. 단순히 적은 숫자를 뽑으려고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털썩 주저앉은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람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서서 먹는 사람들은 전투의식이 있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않고 얼마든지 어번 대기조 마냥 부르면은 소집하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은 적극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 움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많이 하고 속으로 막 꿍꿍 앓고 계산만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액션,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발견하시고 갱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꽂힌 좌우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을 벌리고 누가 떠먹이겠지라는 생각이 없어요. 저의 의식은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뺏어 먹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안 해서 그렇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면 된다, 뺏는다는 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지 침노해서 내 것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운명과 사주팔자를 싫어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들은 제가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줘요. 처음부터 누가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내가 왕하면 왕하는 거고 하기 나름이지. 예? 내가 돈 벌면 돈 버는 거,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어? 내가 부자 되면 부자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 먹게 다른 것이지. 물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지만은 인간의 의지가 좀 강조돼야 돼요. 제가 장로교는 저 운명론이 많아요. 예정론이 많단 말이지. 예정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됐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 이 칼빈주의에 좀 젖어가지고 그냥 예정론, 그냥 뭐든지 다 정해졌다라는 것에 있는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예정된 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도 예정됐다고 할 말 없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소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 볼 때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게으르기 때문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품고 안고 예정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예정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정도 있지만 예정은 믿고 우리가 행동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역사하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액티비티한 사람들, 활동적인 사람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멀쩡히 앉아가지고 누가 해주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입을 쫙 벌리고 누가 떼어먹이겠지라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의존적인 자세를 벗어버리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을 얻는 거예요. 이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사업도 안 해보고 되겠냐 그러고, 아이고 움직이지, 실패하더라도 망하더라도 해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경험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했어요. 천국에 침노한 자의 것도 그때 나온 말인데, 이 땅에서 인간을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만도 낳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보다 또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알아보고 자신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하면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룩한 들판에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갈라들면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맞이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어떤 그 무슨 영성주의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맞이하겐, 주님의 재림을 하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거룩한 발현이라는 거죠. 이게 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누가 노래를 불어도 따라하지 않는 이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은 나 예수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맞이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난 자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적극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를 했죠, 그렇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잘못해서 이렇게 건드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기가 죽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죽어요. 아기가 막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막 슬피 울고 탄식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안 먹고 막 옷도 막 함부로 입고 막 울고 막 탄식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아기를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요, 아이고 죽었네 내 인생아,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하고 탄식하면서 들어놓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무엘하 12장 19절 보니까는 아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다윗의 결연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음식을 가져와라 하더니, 예? 음식을 가져와서 막 먹습니다. 그동안 안 먹었던 거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목욕을 딱 하고 이제 업무를 보는 거예요. 다 끝났다. 아니 왕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아플 때는 혹시라도 내가 슬픈 척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봐서가지고 할지만은 이미 끝났는데 내가 거기에 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싹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아주 그 인식이 강해 왔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과거의 감정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결연하게 그 슬픈 것들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슬픈 뿐이고 괴로운 뿐인데 딱 떨쳐버리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딱 탈바꿈해가지고, 자 밥 먹고 목욕 재개하고 웃고 자 딱 걷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적극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 각오, 후회, 원망, 그리고 연연해가지고 그 세월을 끌고 상처를 끌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게 다르구나라고 알았어. 이미 잊어버린 거, 끝난 거, 뭘 갖다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과거에 대한 누구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갈렙 적극적인 사람이죠. 내 나이 85에서 아이 또 강건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젊은 사람이지만 열정적인 갈렙은 적극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또 땅을 차지하죠. 자, 두 명의 정탐꾼 아시죠? 가서 우리가 치하리라.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상이야. 가자. 이 두 명은 결국은 적극적인 사람이죠. 야곱도 적극적이죠.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 운명을 바꾸자. 내가 둘째 아들로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가난뱅이지만 아니야. 운명을 바꾸어야 해서 적극적으로 형에게 쫓아가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고 속여서라도 변장해서라도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운명을 바꾸려 했던 이 적극적인 야곱은 결국 마침에 형을 제끼고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죠. 연애를 하고 하는데 라헬을 좋아하는데 삼촌이 라헬 대신에 언니 좀 시력이 나쁜 언니를 집어넣으려 가지고 엉뚱한 여자가 침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승질 내고 왜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하는데. 근데 야곱은 또 그걸 받아들이고요. 또 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부인을 얻고 또 거기다가 종들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부인이 4명이 되면서 12를 낳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거죠.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12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도자였지만은 불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도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단이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열심히 주를 위한 열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걸 확 바꿔가지고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유럽이 변화되고 편지를 쓰면서 이 적극적인 사람 때문에 세계 교회 성교가 하나님 기독교 역사가 바뀐 거라 이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열정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히브리의 민족이 나의 민족임을 알고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을 누가 건드리니까 가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을 좀 주게 하려고 미디안 강에 40년이 있었지만 원래 그 본성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그 정체성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한 사람인지를 분명한 사람들은 이제 뚜렷한 어떤 적극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자리를 잡은 거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좌고우변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또 내 자리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결정돼. 난 하나님의 자녀고 빨리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빨리 인생에 20대 10대에 끝내면 더 좋죠. 저는 20대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세월을 허송세우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길처럼 떠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불교 갔다가 신천지 갔다 이러지 않고 저는 확정됐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존재이다라고 부름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열정이 있었죠.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제가 목사 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한 길만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서도 저는 알바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오직 전도사로서 알팍하게 무슨 돈을 몇 푼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없어도 말고 그냥 오직 전도사로 교회에서 주는 월급 코딱지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굶겨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기 때문에 내 한 몸은 굶어 죽거나 파리파리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지. 살만 포동포동 찌었다 이거지. 절대로 안 굶습니다. 근데 다만 버스 타고 다니고 좋죠. 버스 타고 다니까는 얼마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근데 젊으니까 버스 탈 만하지 무슨 차 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걸음이 좀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빠르냐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멀리 가려면요 걸어가요. 그냥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시작 하고 가자. 여기서 부천 넘어가요. 인천에서 부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부평 공동묘지를 넘어갑니다. 장수동에서 넘어갑니다. 부평 그 역정까지 넘어가면은 걸어가요 그냥. 그게 습관돼서 인천 간수 승리동까지 걸어옵니다. 그냥 쭉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마음이 체질돼서 그래요. 한번 마음 먹으면 가자, 한번 해보자. 빨리 갑니다. 딱 도착해요. 이다 보니까는 습관돼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다닐 때 보면 벌써 앞서가 있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뭐 그래서 건강하다는 뜻이 뜻보다는 하여튼 습관이 그렇게 됐다는 거. 얼만큼 걸었으면 여러분이요, 그 걸음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다리가 튼튼하단 말이지. 세 번째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해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존에 있는 역사보다는 이런 게요, 새로움에 대한,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즐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요. 저는 날마다 기대감이 넘치거든요. 또 어떻게 또 역사할까?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자꾸 그래서 뭔가를 자꾸 벌려요. 근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는요, 항상 뭔가 꿈이 넘치고요, 이게 즐거움이 있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학교에서 하면 재밌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담으로 하지 않고 즐김으로 하는 거예요. 와, 학교에서 하면 멋있겠는데, 야, 우리 애들이 막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음악 해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 엄청 멋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세계를 바꿔버리고 이 애들이 엄청난 큰일 하겠다. 세상을 바꿔버리자. 이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저는 세상을 떠들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뭔가 약간 영웅심이 좀 있을까? 나쁘진 않은 거예요. 성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띄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겠다는 동기를, 자랑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런 동기라도 있어야지 뭔가를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러다가 조금 자기의 동기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는 체인지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초창기 때 그 열정은요, 자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자극했어요.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끄시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좀 성공 좀 하고 좀 멋진 사람이 좀 돼버리고, 여러분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좀 이렇게 좀 뭐 영웅주의 좀 필요해요. 그것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좀 멋지고 잘난 척 좀 하고 친구들 가운데 스타가 좀 돼보고 이러면 좋은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이런 거죠.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좋게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아까 뭐라 했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즐겨야 한다. 그냥 뭔가 좀 변화를 즐겨. 얼마나 신나. 어떻게 인생 살면서 뻔할 뻔째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재밌었죠, 그렇죠? 재밌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얼마나 새로운 변화야, 그렇죠? 따분하잖아. 그래, 인생은 드라마틱이 있는 거야. 드라마틱이 있는 거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성취감, 새로운 창조, 남이 못한 것들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두근두근하는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지?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 남이 해보지 못한 길,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 우리가 길을 가면 그것이 우리 길이지. 길이 어딨어? 아무도 안 가봤다고 왜 못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저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학교 세우는 건데요. 세상에 누가 이런 꿈을 꿀까? 근데 되기만 하면 대박이지. 교회가 엄청난 거죠. 교회마다 애들이 바글바글하는 꿈을 꿔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간에 거룩한 꿈을 꾸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잖아. 제가 마음속에 늘 그런 꿈으로 늘 가슴이 뛰고 그래요. 마음이 흥분돼요. 야, 그래서 막 생각을 많이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1교회 1처치 운동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학교 운동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문으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여러분 처치라니까 그렇게 학교를 S니까 CSM 모브먼트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생각해 보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상상을 꾸면서 굉장했는데 교회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학교로 바꾼다면은 기적이 일어나겠는데 애들이 막 몰려들겠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K-팝을 도입시키고 애들 음악을 하면은 교회마다 막 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을 갖다가 막 그런 운동을 막 하는 지역마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CTS 방송국이 저출산 대책본부를 했단 말이에요. 한 교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키울 수 있는 법을 받은대요. 그러다 좀 플러스 하면 좋을 텐데 CTS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CTS 방송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하면은 더 좋잖아. 이래가지고 막 지부를 만들고 전국을 깔아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개혁이에요. 세상에 새로운 게 없잖아.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해보는 거죠 뭐.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적극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에서 나와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원천적인 힘이거든요. 원천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또 새롭게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역정적 적극성이 여러분을 성령이 이끌고 막 동력을 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뭔가 할 일을 잘해야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요, 사람마다 에너지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여러분, 피곤한 사람들은 지쳐서 못해요. 에너지가 안 나오고 쉬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몸이 피곤한 사람들은 신장과 간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장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피곤하냐면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신장과 간장을 이걸 피곤치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독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 간장이 왜 피곤하냐면요, 신장과 간장은 우리 속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피곤하냐면 여러 가지 그 맵고 짠 거 이런 거 먹으면요, 양념이 많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부제 먹은 거,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를 거르는 데에서 신장이 피곤해요. 일이 많아가 지쳐가지고 피곤하면 그 순간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끈기가 없어지고 뭐든지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능하면 음식을 단순하게 먹으셔야 돼. 맵고 짠 거, 신장이 일을 하거든. 해독하는 데서 맵고 짜고 작은 거는 못한다고. 거기다가 고기를 갖다가 잡수고 양념 그냥 깔고 거기다 계속 먹어. 좀 쉬어야 되는데 밤 늦게 먹어. 밤 늦게 11시 12시 치킨 먹어. 피자 먹어. 그리고 아침에 또 먹어. 신장 간장이 남아나겠어? 젊을 때는 그냥 억지로 하지만 조금 풀지만은 그게 쌓이면은 녹초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피곤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돼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말고, 가능하면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좀만 먹어도 뭐 심하게 먹지 말고, 아침은 좀 약간 좀 늦게 하면서 간헐적, 빈 시간 공간을 좀 휴식 시간을 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신장 간장이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할 때 독소를 배출하도록 물이라든가 뜨뜻한 물을, 좀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고, 내가 독소 배출하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간장과 신장이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간과 신이 이게 독이 해독되면 신장이 에너지가 생겨서 이 신장은 끈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단순하게 먹어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 몸에 있는 신장을 달래야 된다. 내 몸에 있는 노동력이 피곤하면 지치면은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들어놓고 싶고 있고 귀찮고 그냥 어떤 일을 하라면은 그냥 포기하고 못한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경원 목사는 지금까지 이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더 큰일 할까. 근데 만약에 내가 벌써 지쳤어, 몸이 피곤해, 아무나 먹고 피곤해가지고 아유 귀찮다, 대학교 가보고 아이고 가기도 싫고 아이고 장가게도 안 갈래, 아무것도 안 할래, 하지 말어. 그럼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응답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영토를 점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극적인 성도님이 되게 해주세요. 소극적인 사람, 쭈삣쭈삣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현상만 유지한 사람들, 관리형의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도전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 아니라 바로 시작할까요? 예,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간증하죠. 헌금, 예,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아까 제가 문자로 460장. 460장 찬송하고 우리 간증팀 준비해 주세요.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460장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야 되겠네요. 우리 전누림이 학생이 왔네요. 우리 키 많이 컸다요. 누림이 꼬맹이였는데 야 엄청 컸어요. 자, 우리 누림 학생 윤미건 사님의 아드님이 오늘 전누림 학생이 왔네요. 우리 손 한번 뻗쳐 들어보세요. 여기 가운데 박수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누림 학생을 큰 나무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누리미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의 이 결정과 오늘 이 만남이 앞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주시며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새 가족 사진 촬영은 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많은 이제 헌신 덕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또 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제 소감이 어땠는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간증문을 썼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영광 돌릴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이 또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7명을 조금 선발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만든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명한 학생 박영광 학생 나와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박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비전 트립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눈도 오고 했다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이 좀 약한가 봐요. 물갈이를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화장실을 막 4번, 5번 가고 이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모든 일정들이 되게 즐겁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은혜도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대목으로 놓고 기도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둘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도록, 마지막으로는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거의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제가 크게 발견하고 많은 것을 느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비전 트립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비전 트립을 흑암이 방해하는 것이 너무 직관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서 좀 있었고, 또 학생과 학생 사이의 마찰, 학생과 선생님 간의 마찰들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는데 저도 모르게 또 제 안에서 조금씩 새나오는 불평과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 2번째 날에 화요일에 저희가 어떤 것을 했냐면 목사님께서 저희를 6개의 조로 나눠서 각 조에게 다 다른 장소를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조는 시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조는 엄청 큰 대형 마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장소를 배정받았는데 이제 각 조끼리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필리핀 문화도 체험하고 거기서 뭘 파는지, 그곳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사는지, 뭐가 인기가 제일 많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전날 밤에, 월요일 밤에 조 편성을 받았는데 저희 조를 보니까 다 동생들이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 한 명도 없이. 그래가지고 저희 조 친구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좀 낙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싫어서는 절대 아니고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막내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도 막내였고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 찬양팀을 가든 카페팀을 가든 계속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로 사는 것이 좀 익숙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형으로서, 오빠로서 동생들을 대하는 게 되게 서투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에 있는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제가 옆에 친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텐션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 어색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밤에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는데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고서 제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 순간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생각을 새로 고쳐먹고 목사님이 다 생각을 하셔서 조를 이렇게 짜셨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감사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에 저희 조 친구들과 다니면서 되게 즐거웠고 또 애들이 다 착하고 순하고 또 성숙한 애들이라 오히려 제가 챙김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제 안에 흑암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외에도 발견하게 된 것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20살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갔던 필리핀 단기 선교 이후로 두 번째로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였습니다. 5년 전에 갔던 필리핀 단기 선교는 저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되어서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동안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때는 제가 제일 막내로 갔지만 이제는 학생 청소년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맏형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대치를 좀 낮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5년 전보다 더욱 기억에 남는 단기 선교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6개월간의 기도회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저희 모두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사함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첫째 날에 필리핀에 도착하였을 때 너무 기대를 안 한다고 하긴 했지만 너무 설레서인지 오랜만에 만나는 승우가 반가워서인지 날씨가 너무 좋게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청년교회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정재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제가 만약에 그곳에 산다고 하면은 감사함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과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함을 나타내는 필리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꿈이 직업 선교사가 꿈인데 그게 아직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가짐과 다짐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우한테 필리핀 와서 모르는 걸 계속 질문하니까 승우가 저한테 농담식으로 한 20번은 한 말이 그래서 네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승우가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딱 와닿아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청해연교회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줘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셋째 날에는 저희가 문화의 밤 행사라고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랑 여러 가지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리 시간이 되었는데 필리핀 친구들이 정재환 목사님이 정리를 필리핀 친구들한테만 거의 시키셨는데 아무 말 없이 다 하는 거 보고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순종하는 모습이 그냥 나오기 힘든데 그냥 정재환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필리핀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환한 미소를 띠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워십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필리핀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워십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에 웃음이 넘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이 느껴져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실수를 많이 하여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필리핀 현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뿌듯하고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돌아가기 하루 전날인 넷째 날에는 즐기는 마음으로 이제 바닷가도 가서 놀고 하면서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쇼핑몰도 둘러보고 하면서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저의 환경과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필리핀 단기 선교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정자 목사님과 이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자한 목사님께서 선교지에는 2배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청년교회와 정자한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완전한 복음이 들어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청년 이정우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알게 모르게 느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필리핀에서 보낸 일정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매연 냄새와 비행기 멀미로 인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고, 숙소에서 교회까지 거리도 꽤 되는 데다가 거리가 위험하다는 둥, 뭐 길거리가 사람들이 막 총을 가지고 있다는 둥, 아니면 가방 간수를 제대로 못하면 가방을 도둑 맞는다는 둥, 되게 약간 무서운 소식들만 들렸었고, 사방에는 외국인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보면서 쑥덕거리고,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왔지? 이러면서. 근데 이동진 목사님께서 가서 짧게 설교를 하나 하셨었는데, 그 짧게 설교하신 내용이 김사랑 학생이 한 나빼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셨다고. 왜냐하면 목사님도 여기 오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되게 세게 박히더라고요. 저도 엄청 불평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 너 힘들게 할 거 알고 왔잖아. 너 왜 자꾸 나 잘못된 생각만 하고 있냐. 이러면서 저를 되게 많이 혼내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진짜 나빠 보였던 환경들이 하나하나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일차가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조를 짜서 쇼핑몰이나 시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필리핀어를 사용해서 몰에 가서 물건의 이름이나 가격을 물어보는 등 미션을 해결하고 오는 활동들도 하게 됐어요. 그 활동들을 하면서 필리핀의 여러 물건들을 보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해 보기도 하면서 하나 또 느꼈던 게, 은연중에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좀 나쁘게 말해서 한국인보다 하등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마음이 확 꺾이게 되더라고요. 분명 옷차림도 허름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아이들이 한 오토바이를 3-4명이서 타고 그러고 가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너무 행복한 게 보이고 너무 기뻐 보였어요. 저는 비교적 그 친구들보다 잘 먹고 되게 잘 입고 다니는데도 불평한 것을 반성하기도 됐고, 또 편견을 가지고 선교지에 온 것 자체에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여기에 왜 선교를 하러 왔는지에 대한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됐어요. 그 이후엔 소감 발표를 하고 필리핀 교회 주변을 다녀보면서 산 중턱층에 있는 이제 필리핀 가정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열악한 환경이긴 했어요. 길도 미끄럽고 경사지고 비포장에 산길이 없고 집 또한 작았어요. 그러면서 다음 비전 트립에는 그 가정집 벽에 페인트 칠을 해주자는 정재만 목사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끄덕이며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 생애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이제 교회로 복귀해 다음 날에 있을 문화 체험 활동 준비를 하고 숙소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교회에서 음식팀으로 활동하며 여러 활동들을 가르치고 필리핀 아이들과 사람을 대하고 이야기도 짧게 나누며 제가 왜 여기에 선교를 왔는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녁엔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팀으로 활동하고 무언극팀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 엄청 큰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밴드팀에서 회중찬양을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보컬들의 목소리를 다 잡아먹는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일단 성량이 큰 게 콤플렉스이기도 하고 또 거기 스피커가 저희 쪽으로 돌아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만 그 목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아, 내 목소리가 나고 있구나 하면서 인지가 되려면은 크게 불렀어야 됐고, 그래서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멘탈이 많이 깨졌었고, 또 제가 회중찬양 중간에 혼자서 목소리를 내서 고음을 올려야 되는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게 무게감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긴장하게 되고 더 감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멘탈이 많이 터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무언극 리허설을 하고 조금 맞춰야 될 동작들이 생겨서 연습을 하던 중에 무언극 팀원 한 명과 살짝의 트러블이 생겼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면 비도 오고 리허설 진행 중이라 크게 말을 해서 피드백을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여린 여자 팀원이 그 자리에서 내색도 못하고 연습 후 저녁 식사 시간에 교회 구석에서 울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음에 이동진 목사님께 들었고 그 다음에 유세호 지사님의 장난 섞인 말로 한 번 더 듣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닥 화가 나거나 억울할 상황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아, 놀랬겠다, 좀 더 신경 써줄게 하고 기분 안 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무려 공연 시작 40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저는 그때 엄청나게 화가 났었습니다. 겉으로는 아, 그랬구나,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혼자 벽을 잡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하면서 멘탈이 더 터져갖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좀 무서운 게 한 번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유소유 지사님의 장난 섞인 말이랑 이동진 목사님이 사과하자 하면서 장난스럽게 해주셨던, 부드럽게 해주셨던 말들이 너는 여기까지 와서 애를 울리냐?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면서 와, 이렇게도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 공연 안 하겠다, 나 공연 못 하겠다 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던 중에 하나님이 첫날 왜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냐는 제가 저를 혼낸 문장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점차 이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아,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나네? 이 공연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연인데 이걸 마귀가 방해하려고 애를 쓰겠네. 그럼 내가 화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네? 내가 아니구나 까지 꼬리를 물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 되었는데 혼자 벽을 짚고 욕하면서 결박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뭐 쉽게 감정이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노력을 계속 해보고 기도도 계속 해보다가 목사님께 콜을 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어느 순간 결박을 하던 중에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었지? 까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갑자기 되게 분이 사라지면서 그 여자 팀원을 봤을 때 되게 미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미워 보였던 그 부분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친구인데 제가 소리를 높였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면서 이해가 됐고, 또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 혼자 울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되는 것을 넘어 진짜로 미안해지고 불쌍해졌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끝내고 나니까 밴드부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마이크 조절하는 감이 잡히게 되고 공연 들어가기 1, 2분 전에 갑자기 팀원들이 뛰면서 찬양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밴드부 공연을 끝내게 되었고 첫 시험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무언극에서도 중간에 소품이 끊어지는 작은 사고가 났음에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숙소에서 자고 4일차, 5일차에는 우리 큰나무교회 사람들끼리 다 같이 놀고
그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저는 사실 필리핀에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일이 있으면서 왔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만 여러 사정상 안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후원을 받아서 필리핀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필리핀에 오게 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선교를 하려고 여기를 온 게 아니라 선교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 첫 해외여행이자 해외 선교 사역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적 싸움과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6살이 된 배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간직문을 처음 써와서 잘 못 쓰고 말도 버벅거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간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필리핀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해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역시 돈은 행복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제 나이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내게 잘 맞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 가서 좋았던 점은 교회에서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필리핀에 가서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또 재밌게 놀았던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들과 지내며 많은 추억도 쌓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낀 순간은 그 앞전에 얘기하셨던 그 을보가 저거든요. K문화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데 솔직히 실수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서러워서 좀 눈물을 좀 흘렸는데요. 사실 그 당시엔 공연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또 실수할까봐 걱정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막 잠식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유연이가 위로도 해주고 또 목사님도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공연을 했는데 생각 외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좀 짧은 이유가 앞전에 좀 길게 하셨던 것 같아서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최유연입니다. 저는 1월 8일에서 1월 12일 동안 필리핀에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티켓을 받고 비행기를 기다릴 동안 계란 샌드위치를 먹으며 모이기로 한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발 목사님에게 제 티켓 이름이 이현이 아닌 유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티켓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발 목사님에게 티켓 이름이 바꾸면 한국에 잘 못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티켓과 관련된 생각들을 하다가 잠에 들었더니 어느새 필리핀에 나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아직 만 14세가 안 넘어 공증이 필요해 공증 때문에 10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공항 입구로 가니 정재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공항에서는 숙소로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내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바깥 풍경을 잘 못 본 것 같아 아쉬웠지만 숙소에 도착해서 캐리어만 바닥에다가 던져놓고 지프니라는 차를 타고 30분 정도의 거리인 청해운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프니를 처음 타보기에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자리에 앉고 한 10분 후에 멀미가 났고 자동차 면도 많이 먹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차가 막히긴 했지만 교회에 도착해서 앉으니 괜찮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다음날 돌아다닌 곳과 각각 교회 선생님들을 뽑았습니다. 저희는 많은 냄새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을 뽑았었고 시장에 갔을 때 솔직히 볼 게 별로 없었고 고기 냄새와 과일 냄새, 생선 냄새 등등 때문에 속이 좀 많이 울렁거렸습니다. 필리핀은 겨울이라 하지만 저한텐 여름이었고 많이 돌아다닌 탓에 더위를 먹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니 생각보다 괜찮아져 교회에 다시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에 전립이라는 곳에 가서 햄버거를 사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번 기회로 필리핀 선생님들과 조금씩 친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문화의 밤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금문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교회에 가는 날이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필리핀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도 찍고 핸드폰 뒷케이스에 필리핀 선생님들의 사인을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 인상도 좀 무서웠는데 인사도 해주시고 웃어주시는 것을 보고 필리핀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날 와타pun카이라는 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보트를 운전하시는 분이 뒤집으셔서 속으로 좀 욕을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어서 또 타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바나나 보트를 운전하시는 분께서 뒤집어 주셔가지고 도와주는데 대나무 뗏못에 발가락을 베어 다쳤습니다. 그래도 바나나 보트에 다시 탔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타서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앞에서 봤을 때 바나나 보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마타pun카이라는 해수욕장에 나와서 다음날에 온천 마치면 신나게 놀고 금요일날 한국으로 귀국하는 공항에 갔을 때 영문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였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돈이 지출된다는 말에 더 불안감이 어습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비행기 티켓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동지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래 티켓이 발급되지 않은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항공사 직원의 눈을 멀게 하셔서 티켓이 발급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제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영적 분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방희지 학생입니다.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굉장히 기대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생각에 기분 좋게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과정 속에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필리핀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하루 먼저 가는 선발대로 선발되어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선발대 총 7명만 필리핀에 갔기 때문에 여유롭고 편하게 갈 수 있었고, 두 번째 날에는 후발대를 기다리느라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청해원 교회에서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저희가 6개의 탐방지 중에서 랜덤으로 고른 지역을 각 팀마다 뽑아서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 탐방지 중 2곳은 야외에 있는 덥고 냄새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야외 탐방지를 뽑아버려서 에어컨이 없는 덥고 냄새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에게 눈치가 보였지만 오히려 팀원들이 즐겁게 잘 따라주고 필리핀에서 제대로 필리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넷째 날 K문화 체험과 K문화 공연을 하는 날 제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K문화 체험 시간에는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팀원들과 팔찌 만드는 줄이 너무 얇아서 필리핀 아이들이 만든 팔찌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와중에 아이들은 많은데 저와 남은 한 친구 소원이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등의 많은 일들로 3-4시간 동안 활동하다 보니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지나갔다 생각한 찰나 K문화 공연 리허설 시간에 제게 온 또 다른 긴장감과 함께 리허설을 끝낸 직후 여러 종합적인 압박감과 긴장감 등으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제 워십 팀원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하은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은 선생님께서 제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공연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혼자 다 하려고 오직 저의 힘과 열심으로만 하려 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에 얽매인 저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주님께 회개가 되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남의 시선이 더욱 저에게 우상이 되었던 점이 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동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남이 변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비즈 팀원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의 교만한 부분이 회개되고 저부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의 악한 부분이 바뀔 순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악한 죄를 드러내심으로 저의 죄악을 알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K문화 공연에서 제게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영광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공연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무대를 하면서 실수를 했지만 전이었다면 마음의 염려와 재책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회개가 되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마타분카이라는 필리핀의 아주 예쁜 바다에서도 너무 즐겁게 놀고, 마지막 날에는 전에 하지 못했던 쇼핑도 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추억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통해 워십팀과 필리핀에서 잠시나마 결성되었던 팀, 그리고 선발대 팀 등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분들과 친해지고, 필리핀 가기 전 기도 제목이었던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 같다
같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주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안학교 다니는 18살 배수원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먼저 선발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목사님께서 선발대를 호명하실 때 저의 이름이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선발대로 불렸을 때 기쁨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가지 못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희지도 함께 선발대로 갔기에 그 상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가기 몇 달 전부터 항상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절실히 기도했던 것은 사단이 시기와 질투로 이간질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도와는 달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많이 틈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항상 깨어있는다고 깨어있지만 사실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저도 사단에게 속은 상태로 영적인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고 저희 마음은 공허하고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불안이 들어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상태로 필리핀 활동을 하는데 악한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에게 필리핀을 가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필리핀을 가기로 한 시점부터 필리핀 비전 트립은 시작이 되었으니 끼어있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걸 영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고 저의 눈으로 육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라 제 자신이 저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받은 후 저는 저를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저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겨드리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오는 상황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귀가 필리핀에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을 걸 알고 배가 아파서 이 순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귀를 이기자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갔습니다. 필리핀의 선발대로 도착 후 여행을 온 것처럼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의 친절함과 그곳의 거의 모든 분들이 웃으며 반겨주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많은 일정들 중에 저는 정재만 목사님께서 국청협에서 도움을 준 집을 가기로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집에 도착 후에 엄청난 더위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위에 불평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그 집에 계셨던 분은 감사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제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름이면 시원한 집, 겨울이면 따뜻한 집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무뎌져서 감사를 잃게 되고 나중엔 더한 것을 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리핀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저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오기 전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필리핀에 도착 후 지냈던 모든 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엔 현지 문화체험으로 각 팀별로 갈 곳을 뽑았습니다. 많고 많은 장소가 있었고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일조인 저희 조가 뽑았던 곳은 많고 많은 곳 중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평판이 안 좋고 냄새가 많이 나기로 알려진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절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이를 뽑기 전 하나님께 제가 가장 가야 하고 제가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도무지 왜 시장으로 불러주셨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장으로 도착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넓었습니다. 냄새는 고기나 생선 파는 것 이외에는 냄새가 심하지 않았고 저의 고정관념이 부서질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저희 나라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회화를 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서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 같고 외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어려울 것이라는 틀이 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입으로 말해봐야 비로소 실력을 알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이상하게 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려고 해주신 현지인 분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K문화의 밤 때도 땀으로 온몸이 젖었음에도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듦보다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왔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신 하나님과 그때까지 저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경험을